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전도 여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프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지만 아담과 하의 후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이 땅에 사시면서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도 하셨지만,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배도 고프고요, 고나시고요,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쫓겨다니기도 하시고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우리와 동일하게 겪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분은 부활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의 삶이었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으로 오신 연약한 부분과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 지금 전도 1차, 2차, 3차 여행, 그리고 또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그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프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재산상에도 많은 손해가 있었을 것이고, 새로 어느 곳에 가든지 새로 시작하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업이 같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래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바울을 핍박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자기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꾸 거부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자기 민족은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기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이걸 복음적인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두려워할 일이 있었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부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왔지만 그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해요? 말을 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해롭게 못한대요. 여기서 해롭게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의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편안하고 평탄하지 않았어요.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이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이루어지는 것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십자가 지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보호해 주셔. 그러나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어떻게 해요? 겪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셨어요. 그러면 복음이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도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여기도 나온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 이후에도 이제 바로 또 나오는데 이 말씀 이후에도 바울은 해를 많이 어떻게 해요? 수도 없이 겪었다고요. 그러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듯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일을 겪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해를 겪지 않느냐 그러면 복음이 복음으로서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어떻게 해요? 그 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아무 일도 이렇게 경험하지 않고 평탄하고 평온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조금 예는 다르지만 바울은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신의 가시. 그것을 위해서 3번 저는 특별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도를 3번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약할 때 곧 강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복음의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서 더 가치 있게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나님이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해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혀 해로운 게 아니라 반대로 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그 육신의 가시는 여기서 얘기하는 해를 받은 건가요? 아닌 건가요? 해롭게 한 것이 아니죠. 근데 바울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해로운 거였어요. 자동차를 만들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 때요, 극한 상황을 이렇게 다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만들면 테스트하기 아주 좋은 나라예요. 춥고 덥고 꼬불꼬불하고 그렇죠? 오르락 내리막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테스트해 보게. 그런 것들을 좋은 차는 어떻게 되냐면 추워도 더워도 그렇죠? 예전에 우리 그 경유차 뭐 이런 것들은요, 날씨가 이렇게 막 정말 춥거나 그러면은 시동이 잘 안 걸렸어요. 그다음에 특별히 어떤 것도 그랬냐면 그 LPG 그 차량도 그랬다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개선돼 가지고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뭐 추워도 시동이 잘 걸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우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12절 가보세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상식적으로는 없어야 되죠. 근데 있는 거야. 갔어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보이세요?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왜 끌고 갔어요? 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들려고 끌고 갔는데 법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에 법관으로 세워진 게 아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다음에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정식으로 바울을 고소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핍박은 받지만 마음 놓고 뭐하러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봤을 때 법정에 갔다 온 것이 해를 입은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병이 들었어요. 내가 병원에 가봤더니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온 이유가 있었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 걸린 것이 그의 복음 사역에 아무런 해도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복음을 건강한 상태에서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병들게 해서 병원에 갔더니 진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그곳에 어떻게 해요? 와 있고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해를 입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에 어떠한 것도 어떻게 해요? 막지 못해요. 출애굽 사건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려고 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나 애굽의 군대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그들이 막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못 막았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애굽의 군대가 왔어요. 홍해도 가로막지 못하고 애굽 군대가 그들을 해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니까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오는 위협, 홍해가 막혀 있었을 때의 그런 답답한 일은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 홍해와 애굽의 군대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일을 결코 막지 못했어요.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그냥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광야라고 하는 거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해충도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일을 막지 못해요. 뜨거운 태양은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추위는 어떻게 해요? 불 기둥으로. 목마름은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배고픔은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요. 어떤 것도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초점을 맞추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광야가 아무런 어떻게 해요? 해를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해를 해할 자가 없다. 그렇게 대적해서 해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밑에 보니까 금방 내 나오잖아요. 법정으로 끌고 왔는데 그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죄인으로 잡혀서, 죄도 아니었지만 죄인으로 잡혀서 가요. 그러면 죄인으로 잡혀서 가면 그것은 해를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받은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게 해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에 타고 있었던 286명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그 손에 맡기시고요. 그렇죠? 한 섬에 갔는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세웠을 때 어떻게 바울을 쓰시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를 받으셨어요. 해를 받으셨는데 그 해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안 됐어요. 죽인 것, 그것이 곧 뭐냐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해할 수가 없었고 막을 수도 없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해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 일도 겪지 않고 평탄한 길을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해할지 못하는 거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일 전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첩성 빌립보에 갔을 때 그곳에서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해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뭐 그런 와중에 옥토가 막 흔들리더니 착고가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했고, 그 중에 간수가 어떻게 해요? 자결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집이 다 구원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전한 증인으로의 삶을 막았느냐? 아니요.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것이 해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을 육신적으로 나는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감옥에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썼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배고프면 배고픈 것도 하고 하나님 풍요롭게 주면 풍요로운 것 누릴 수도 있고,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떻게 해요? 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매를 맞는데 매를 맞아서 큰 고통을 잊는데 그 고통을 겪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그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매 맞는 게.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매를 맞으면서 이런 위협을 경험하면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하면
저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하다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어려움이 복음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는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뭐냐면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며 뜻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육신적인 것들을 얘기하면 바로 12절 그 다음 이어져서 나오는 이 일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밑으로 볼까요? 18절로부터 보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보세요. 이곳에 있지 않고 저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형제들을 굳건하게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그 현실에서는 항상 어디로 이렇게 기우느냐 그러면 우리 육신의 어떤 그 필요, 목표, 소원 이런 것들로 자꾸 기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서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육신적인 것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쪽으로 자꾸 기울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왜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내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나로서 내 생애를 보고 해석하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너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내 생애 속에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분. 나한테 분명히 네 생애를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 생애는 그거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야곱이 그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고. 쳐보세요.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외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어겼대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있고 떠나지 않은 삶이라면 어떻게 그런 외삼촌을 만나냐고요. 에?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외삼촌이 속였는데 야곱이 올 때 뭐가 되어서 와요? 거부가 되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야곱에게서 뭐에 대한 기초를 만들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한 기초를 만들어요.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의 생애 속에 함께 있는 것이 맞나요? 그런데
야곱은 위삼초의 삶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그런 어려움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 약속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위삼촌한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집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위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으셨어요. 약속을 절대 손 못 대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속인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 12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요, 자매를 통해서 낳지만 여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실 때 이미 그렇게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삼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다 품는다는 것도 다 그 안에 담아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고자 하는 일들이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았잖아요. 그게 해할 자가 없다고 하신 그 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 내 인생에는 이런 일도 이렇게 많은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전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냥 발판일 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보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돼요.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이제 곧 여기 나오는 20장 24절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잡으세요. 무엇을요?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러면 생명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무엇은 귀한 거예요? 복음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40에 감한 매를 4번을 맞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죽의 위험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 해할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항의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뼈 하나도 어떻게 해요? 꺾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강도들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어떻게 해요? 다 꺾였어요. 뼈가 꺾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일찍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 그것으로 끝이에요. 뼈가 상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릴 때 그 채찍에다가 새 조각을 단다 그러잖아요. 그걸로 때리면 뼈가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그거 맞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을까? 안 보호해 주실까? 뼈가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으면 그거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는요, 우리의 생애는 가장 귀한 것들은 절대로 다른 것이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참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삶은요, 그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옆길로 새서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죠? 광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불만해서 죽은 거지, 광야가 죽인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추워서 죽은 것도 아니고, 벌레에 물려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면요, 어느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증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제수로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가다가 유락을 하는 큰 풍랑을 만나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해를 받지 않았어요. 풍랑을 만난대.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모든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울의 손에 어떻게 해요? 맡기셨고, 섬에 있는 사람도 맡기셨어요. 어떤 것도 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과 함께하는 증인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일에서도 그 일을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